예,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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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예, 생사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12절 말씀에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 부분을 적어놓고 이 내용이 정말 생사는 하나님께 달렸구나 싶어서 생사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동영상 참 그런 시어머님도 계셔요. 그죠? 세상에 아직도 정말 훈훈한 사람이 있는 살만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경영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배후에는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 어떤 것도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잘 생각해서 이룬 것 같고 내가 잘 선택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흐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바람이 부는 것도 그런 얘기가 있죠.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로. 하지만 우리 인생도 역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바람도 가는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수많은 새들이 정원에서 200종이 넘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우리는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그 새들도 귀가 있고 걔네들 나름의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새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전에서는 그게 지금도 인상이 남습니다. 그 곤충학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인간의 세계,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분명한 연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비가 오지 않는 것도 태풍이 몰아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을 열심히 지키고 아까도 음식, 좋지 않은 음식, 뷔페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 먹는 모든 음식들이 전부 다 좋지 않은 음식들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중요한 그 대목들을 보니까 그러면 안 가야 되겠죠. 근데 조심합니다. 좋은 거 먹고 그죠? 몸에 좋다라는 걸 먹고 조심하고 하지만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데 또 우리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 건강을 주셨잖아요. 그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때로는 기후를, 때로는 나라를, 때로는 짐승을 통해서 바꾸시게 하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신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꼭 그 지금 17년이잖아요. 2050년 그 사이에 분명히 남북이 통일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왜 이렇게 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북 통일을 글쎄요 보고 갈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후대들은 분명히 남북 통일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저 희년이 돼간다고 그러죠. 6.25가 1950년에 일어났고 지금 2017년이에요. 희년이 몇 년이에요? 70년 단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희년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70년 되는 해 이렇게 그걸 아주 열심히 통일에 대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해서 이제 마지막 분단 국가죠. 남북이 하나가 되는 영광을 분명히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총독 벨릭스를 하나님은 쫓아버리고 베스도 총독이 이제 그 다음 총독으로 부임하는 부분부터 바울이 자기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회개할 수 있었고 예수로 인하여 사죄와 평강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셔서 그 로마에 갈 때도 그냥 갔으면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많은 그 천부장, 백부장들이 포위하고 가죠. 그래서 보호를 받고 가야 할 로마에를 정확하게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로마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그 얘기가 있었으니 분명히 가게 되겠죠.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그는 바울을 만날 때마다 그게서 돈 얻을 생각만 했다. 누가요? 바뀌었던 벨릭스 총독이 그랬어요. 만났을 때마다 혹시나 돈을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예루살렘에서 연보를 가지고 와서 나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한테 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참 그 돈이라는 게 정말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인격도 그죠 내리기도 높이기도 하는 그런 어떤 그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 얻을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구원받는 역사를 잃어버리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그 벨릭스 총독이었다. 돈을 사랑함이 뭐라 그래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돈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잘 써야 되겠죠. 아까 그 시어머님처럼 대단히 아주 경제도 좀 있으시니까 그렇기도 했겠지만 있다고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딸한테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며느리한테 게다가 또 그 누구예요? 그 사돈네 처녀죠. 어떻게 그렇게 동생한테까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분명히 그 가족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분명히 예수도 믿으실 것 같고요. 보니까 돈을 바라는 자는 마음의 평강무고사하고 돈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있어요. 돈은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와서 나한테 붙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은사예요. 돈을 잘 벌고 돈이 잘 붙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 붙는 걸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쌓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쓸 거 쓰고 내 그 가족, 내 자녀들 교육시키고 나머지는 이렇게 귀한 일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쓰면 나중에 그게 또 지금 눈에 볼 때는 내가 손해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나한테 그보다 더 크게 어려울 때 분명히 돌아오거든요. 옛날에 한때 반포대교가 돈 먹는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그런 다리다라는 그러한 아주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에서 뇌물 검찰 조사받은 사장, 시장들이 그냥 아주 순서를 다퉈서 뛰어내려가지고 한참 동안 그 다리가 유명한 다리가 됐다고 하죠. 벨릭스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을 건데 돈의 눈이 어둡다 보니까 그런 거 안 들려요. 어떻게 돈을 좀 내놓으려나? 여기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 예수 믿으라는 하나님 이런 역사를 하셨다는 거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듣는 것도 오로지 내가 저 사람 말을 좀 들어주다 보면 혹시 돈 봉투라도 줄까? 거기에 집중.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옛말에 그저 제밥에만 정신이 있다고 제사 자체에는 정신이 없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도 제 인생도 그리고 내 가족의 인생에도 각각의 인생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다. 자,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가 떠나게 된 것은 전혀 뜻밖의 사건 때문에 누가 벨릭스 총독이요. 그 사람은 수리아와 유대인 사이에 싸움이 있었는데 그 폭동을 지나치게 폭압적으로 다루어서 진압한 결과 로마로 소환을 당합니다. 결국 오래 지나지 않아서 죽고 마는 그러한 그 사람의 운명이 됐다. 그 돈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돈 뭐 다 쓸 수가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이런 뜻밖의 사건으로 영예롭게 생각하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이 사람 이러지 않았겠죠. 근데 일어날 줄 몰랐다는 거죠. 벨릭스에게 주어진 총독의 자리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 사건으로서 그렇게 된 거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간섭이 계셨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죠. 이제 벨릭스 다음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임명이 되죠. 24장과 25장 사이에는 2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우리는 그냥 24장 지난주, 이번 주 25장이지만 이거는 성경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다 알지만 그때는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기록만 해놨던 거죠. 바울은 2년 동안 뭐 했어요? 감옥에 있었는데 바울에 대한 재판의 결론이 나지를 않습니다. 미결 상태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셋집에 살았다라고 나타나죠. 그리고 거기서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뭐하러 왔어요? 로마에 간 게 하나님 증거하러 왔어요. 근데 셋집에 있게 하고 거기를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 내가 다리가 없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울을 만나고자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강론했다. 편안하게 해주고 자유를 주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토 총독으로 변했지만 상황은 그대로 미결인 상태로 2년이라는 시간만 흘러갑니다. 아무것도 결정이 나지 않죠. 그냥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에게는 2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헛세월이 아니었다. 사실은 결정 안 나고 재판도 안 나고 부류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기가 막힌 황금 같은 시간이고 2년 동안에 한 것이 너무나 많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때의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 그때도 버티고 있었다고 합니다. 2년 전에 바울이 무죄를 선언받고 감옥에서 나왔다면 그 사람들이 손에 의해서 아마 죽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자들에게 다 전하게 하시고 귀한 그것이 정확한지 어떤지는 정확하게 판명이 돼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귀한 서신서도 쓸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또 쉬면서 주셨다라는 거죠. 아마 바울이 이때가 가장 몸이 편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어딜 갈래도 갈 수가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런 말씀을 많이 강론했을 것 같아요. 많이 읽었을 것 같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모습은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은 2년 동안 바울을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것이 성경 사도행전 25장에 바울의 사건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벨릭스 총독 부임으로 베스토 총독이 부임을 하죠. 부임을 한 지 3일 후에 여러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총독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만나게 되죠. 총독이 바뀌자 유대인들은 새롭게 또다시 바울을 고소하죠. 해결이 안 됐으니까. 오늘 본문 2절이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렇게 나타나 있죠. 저 2절에 보면은 바울을 고소할 때 바울이 구류되어 있는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대적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이 독을 품은 그대로 저걸 언제나 잡아주기나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기회만 왔다 하면 물어뜯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왜 그래요? 신성 모독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죽었지 부활 안 했다라는 거 바울은 부활했다라는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제가 동등히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가장 전해지지 않는 곳이 이스라엘이다. 유대인들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는 사람이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그때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불신자들을 계속 개종시키는 일을 바울은 그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적자들 그들의 마음은 황폐해갖고 죄를 더 쌓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 그들은 때로는 즐기고 웃으며 지내기도 했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괴롭고 뭔가 누르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 증오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는 거는 그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게 그 사람을 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 때문에 용서한다고 그러죠. 용서하는 마음을 안 갖고 있으면 계속 분노가 일어나고 미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밭이 온전치가 못해지니까 죄에 그냥 구덩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더러운 마음을 가진 악한 감정의 결과가 새로운 총독을 만나자마자 그들에게서는 또 튀어나왔다는 거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주시오 하고 또다시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길에 사람을 매복을 시켰다 죽이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 길가에서 이 길을 바울을 죽이겠다. 살인 계획을 가지고 죽일 기회를 엿보는 사람은 오히려 그 자신이 폐왕의 길에 접어든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바울에게는 없었다로 나타납니다. 수많은 명작을 그린 이탈리아의 화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그렇죠? 그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직전에 다른 화가와 심하게 다투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먼저 유다의 얼굴을 그리면서 자기와 싸운 화가의 얼굴을 그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갚음을 하고자 가룟 유다가 아주 그냥 정말 아주 원수 아니에요. 처죽일 녀석이니까 아주 흉악한 얼굴을 그려야 되겠다. 나랑 싸운 그 화가 얼굴을 그려가지고 내가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렸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가룟 유다를 미워하듯이 그 화가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네오라드탐스는 너무나 고소하고 속이 시원했다고 그래요. 회제를 부리면서 유다의 얼굴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니까 그릴 수 있었을까요? 예, 비슷한 예화가 전에도 있었죠. 도저히 그릴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그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는 그때 귀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는 이미 완성한 미워하던 화가의 얼굴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대요. 그 친구 화가에게 가서. 그리고 나서 새로운 유다의 얼굴을 찾았고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의 얼굴을 같이 그렸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자기 자신이 파괴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죠. 향기가 무슨 향기가 나겠어요. 그죠? 미움과 증오의 불꽃이 튈 뿐이겠죠. 그는 행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지독한 증오심은 민족과 자손들을 멸망으로 서서히 이끌고 가고 있었다. 재앙의 그림자는 이미 드리워졌고 기울어갑니다. 인간의 생사는 누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생사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옛날에 재밌는 얘기여서 예화에서 실었습니다. 어떤 어린 신랑과 함께 사는 꼬마 신랑 얘기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근데 이 꼬마 신랑이 얼마나 그 색시를 힘들게 하고 그죠? 귀찮게 하고 그냥 심술을 그렇게 부리고 하는지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 그래요. 이 각시가. 그래서 시부모가 안 계실 동안 밭에 나가고 나면 내가 혼을 한번 내줘야죠. 그 기회를 엿봤다고 그럽니다. 하루는 시부모님이 들판에 일하러 가고 계시지를 않았대요. 이때다 싶어서 신랑을 안 하다가 어디다 갖다 던졌을까요? 아래집 지붕 위에다 갖다 그 신랑을 던져버렸어요. 꼬마 신랑을. 그런데 앞불사 시부모님이 뭘 가시다 말고 가지러 다시 돌아오셨어요. 어떻게 변명도 할 수가 없고 뭐 딱 올라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죽었구나. 그 전에 그 며느리들 얼마나 신랑 그 위에 받쳐야 되지 않겠어요. 죽었구나 하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사색이 돼갖고 있는데 어린 신랑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색이 되어 있는 데다 대고 각시야 큰 호박 딸까 작은 호박 딸까 이랬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색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맙고 구세주스럽고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미안했을까. 우리가 이런 저는 이 예화를 이렇게 보면서 상상을 하면서 진짜 많이 웃었어요. 그 조그마한 꼬마 신랑이 7, 8살밖에 안 된 꼬마 신랑이 그러면 색시는 몇 살이었을까요? 15, 16세 됐겠죠. 나이 차이가 되게 색시들이 나이가 많았으니까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그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자기 색시가 혼날까 봐서 큰 호박 딸까 작은 호박 딸 호박 따로 올려보낸 걸로 그렇게 아주 다 덮어졌다라는 거죠. 아마 색시가 두고두고 신랑을 미워하는 마음을 지웠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반짝이는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 지혜는 누가 주세요? 오늘 그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 지혜에 대해서는 아주 부지런해야 되고 그리고 뭐에 대해서는 그 더러운 그 거짓과 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련해져라 라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줄 알아야 되겠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제가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계획을 우리가 뭐 연간 계획 세우고 그 월간 계획 세우잖아요. 가계부들을 쓰시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면 될 거다. 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뭐 자신 있었어요.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생각에는 뭐 상관없어. 뭐 10년 정도 아무 문제 없을까. 20년 정도 애 하나 낳아서 기르는 거 이 정도 가지고는 양육비도 충분할 거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근데요. 도대체 그 구멍이 어디서 난 구멍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콕
죽어버리기로 시작을 하면 얘 가지고 있는 어떤 숫자나 이런 거는 아무 소용도 아무 도움도 없다. 지금은 뭐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지 뭐 당장 뭐 저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데 비교해 봅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나는 어떤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그 옛날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물론 건강적으로 제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아주 괴롭습니다. 아주 서 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이 들고 덥기는 또 왜 이렇게 더운지 열이 났다가 막 또 그래서 또 선풍기를 틀고 있으면 한기가 들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는 해도 그래도 저는 예전보다 지금 오늘이 더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기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뭐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아주 최악의 상태에 몰려 있는데도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실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안 만났어도 이런 상황이 이보다 더 나쁜 상황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뭐 제가 잘못 살았으니까. 그랬다면 지금 저는 살아있을 목숨일까? 살아있지 못할 목숨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심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심어주신다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의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기도 하죠. 때론 찰나적인 순간의 판단으로 위기를 넘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다. 제가 지금 바울 얘기를 하다가 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베스토 총독에게 또 넘겨져서 이런 일을 겪고 2년 동안을 정말 구류되어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미결수였지만 바울은 너무너무 편하게 자기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그런 환경이 열려가지고 일을 잘 할 수 있으면서 2년 동안은 잘 왔다. 벨릭스는 죽었습니다. 자기한테 돈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몇 번씩 불러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눈치 봤던 그 벨릭스는 죽고 다시 베스토 총독 때 똑같은 상황은 또 열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 대한 생각을 어디까지 갖고 계실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재밌는 예화가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9절에 보니까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죽어버려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런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십니다. 베스토의 마음에 정광석화처럼 떠오르는 생각은 나는 로마 황제에 의해 파송받은 집행관이구나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의 머리를 치듯이 떠오른 생각은 바울의 담대한 외침, 그것이 바로 11절인데 우리가 함께 보죠.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이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에게 호소한다는 것은 총독은 자신의 신분과 임무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베스토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누가 베스토의 마음을 바꾸게 하였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스토를 건드려가지고 가이사에게 어디 가서 로마에 가가지고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베스토의 머리에 번쩍 떠오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내가 잘못했다가는 내가 또 죽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바울을 꼭 붙들고 계셨다는 거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간섭하신다. 어떤 환경,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완벽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기에도 바울을 당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전혀, 왜냐하면 뭐 죽고 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바울은 마음에 그냥 그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죽으면 죽지, 죽으려고 갔잖아요. 알고 간 거야. 로마 가면 내가 죽어. 근데 마지막 거기를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갈 수 있을 것이고 가면 내가 할 일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거기서 참수가 돼서 죽어도 죽으리라. 이 사람은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은 십자가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베임 당해서 죽죠. 바울이. 어떤 환경과 어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잘 보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하게 지금 살고 있나 이 부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기에도 바울이 당당하게 외치는 이 말을 베스토 귀에 번쩍 귀가 뚫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닙니까? 범사가 왜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이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때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당연히 방비했겠죠. 물의 근원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암벽을 뚫는 공사를 했어요. 그게 지금 과학적으로 그대로 거기 터널이 뚫려 있습니다. 그 땅 밑으로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히브리 말로 조롱하며 심리작전을 펼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과연 이들에게는 누구도 도울 자가 없었죠.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서 뭐 했어요? 기도하죠. 그쪽에서 그 선전포가 내려와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걸 딱 펴놓고 그대로 읽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까지 쭉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비방하는 말을 그대로 하는 거겠죠. 야훼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러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18만 5천 명을 밤사이에 죽이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열왕기 하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이후 19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이 12절까지인데 19절에 보면 베스도가 이 사건에 대한 양적의 견해를 듣고 내린 결론적인 말을 하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한 예수라는 일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다. 이 사람이 죽을 죄가 있는지를 생각을 했더니 사실은 별로 그런 게 별로 없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아예 죽은 게 아니라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그 얘기에 그런 다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19절에 나타나 있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한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20절에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21절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고 황제에게 그 판결을 받게 내가 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베스도가 부활의 주를 믿는다는 말일까? 아니에요. 베스도는 유대인들과 바울 양쪽 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나랑은 별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간을 봤겠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간 본다 그러죠. 어디로 붙어야 할까? 내가 피해 안 받고 어디로 붙어야 이 문제가 잘 해결될까 생각을 하다가 바울의 외침을 듣고 맞아, 이 사람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했으니까 로마 시민이니까 가이사에게 밀면 되겠네. 내가 괜히 잘못했다가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죠. 저등한 국가에서 기껏 이해되지도 않는 종교 문제 가지고 다투고 있구나 니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생각이에요. 유대인들하고 바울하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가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민족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베스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의식하였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에게는 바울의 생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달려 있었다. 베스도의 대답은 4절에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다는 것과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죠. 5절에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 예루살렘에서 8일 꼭 며칠을 10일을 지냅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 때 며칠 사이에 회유를 당하고 맙니다.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이 일을 처리하고자 하죠. 베스도가 이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유대인의 편에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환경, 어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범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열왕기하 1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사야가 누구예요? 선지자죠. 예언자죠. 그 소리를 들은 소리를 기도를 받은 소리를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누구냐면요, 히스기야의 삼촌이세요. 외삼촌. 그러다 보니까는 이사야가 있을 때 히스기야가 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 예언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말을 순종을 잘했던 거죠. 그래서 돌봐줌을 받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일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타납니다.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치로 끌려왔던 이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아수르 군사들이 엄청난 대단한 병력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 왕 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침에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버렸다. 이걸 뭘로 증명을 하겠느냐는 거죠. 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을 모독하던 그 무리들이 목숨을 한순간에 모두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시적으로 가난하게 하셨다고 절대로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바울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로마에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을 마음대로 절대로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라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단 말인가. 아까 어떤 그 초등학생 그 건물 무너진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 아들은 어땠어요? 아빠가 살아계시면 절대로 나를 찾아올 거야. 친구들에게 자신있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과의 약속이 생각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속수무책이야 하고 다 포기했는데 땅을 봤더니 그 큰 돌을 굴려내니까 거기 아이들이 울망불망 있는 그 모습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일시적으로 가난하게 하셨고 병들었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지위가 낮아졌다고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절대로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정말 염려가 키를 한 자라 절대 더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시간 있으시면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끝없이 계속 어려운 문제들만 이렇게 일어날까요? 하고 기도를 잠잠하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깨달음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야훼, 이 찬양은 우리 참 잘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피할 밥이시고 나의 방패시라.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죠. 우리가 찬양을 다른 거 못하면 찬양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모르는 찬양이 혹시 나오면 가사에라도 은혜를 받으시면 마음에 그저 감사와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뭐 특별히 무슨 역사에 대한 뭐 베스도이 얘기, 뭐 벨릭스 총독의 얘기를 뭐 다 알 필요는 없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자기 할 것을 다 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사실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도 요나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향하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그만 안 갈 거예요. 나는 그 니느웨 너무너무 가기 싫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퐁당하고 바다에 빠져버리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뭐에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3일 동안, 3일은 무슨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죽을 기를 쓰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못하고 못 나오니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숨은 얼마나 막혔을까? 우리는 그냥 이 얘기에서 신기하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지 말고 뜨끈뜨끈 펄펄 끓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은 그거 살아나 있었겠어요. 저 같으면 기절해서 그냥 지리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요나가 깨달죠. 생각하기를 내가 가지 않는다면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는 국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야. 요나는 거기 구원하여주고 싶지가 않았어. 정말 막 무너져서 아예 죽었으면 좋겠지. 내가 가가지고 니느웨야 회개하라 이 소리를 내가 거기를 왜 가? 왜 해? 그리고는 그 민족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그러니까 막 그죠? 막 화려하죠. 그 요나가 그랬던 일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머리 위에다가 방울꿀 하나를 살짝 얹어주죠. 떼약볕에. 그래서 그게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그 방울꿀이 다 그냥 말라버리고 나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나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방울꿀 하나 때문에도 그렇게 그걸 가지고 연연해 하는데 내가 지은 내 백성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죽이기를 네가 원하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배 밑창에서 잠자는 요나를 선창을 통하여 찾아내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던져 넣어서 깨닫게 하시고 꺼내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가는 길을 형들이 절대 가로막지 못하고 결국은 죽을 고생. 우리는 보면 맨 마지막만 생각해. 와, 국무총리가 됐어, 애국에서. 근데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굳게 더 붙들고 더 튼튼한 반석의 믿음을 갖고 가시면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사건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 얇은 흔들리는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선 것 같은 이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어느 곳에서 내가 죽을 고비를 당했더라도 절대로 거기에서 정말 내가 죽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할 거 없어요. 내가 이게 옳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이거 감당하는데 나 안 보호해 주시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시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겠어? 이 마음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려운 모든 환경을 온전하게 되돌려 놓으시고, 그리고 원수의 앞에서 뭐를 해주셔요? 상을 베푸신다. 10편, 23편 말씀이죠.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용서하는 마음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 되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내 마음 속에 악을 잔뜩 심어놓으면 내가 악한 그릇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활의 영광을 못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워주시고, 하나님 억울할 때는 기도하죠.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고 또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갚아주시옵소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